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짐승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사 참으로 부르셔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영의 은혜의 귀함을 깨닫고 감사 강격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기필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서 주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골똘하게 또 생각하고 반문해봐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감사의 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며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재림의 영,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증거된 말씀을 아버지 굳게 믿고 순종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짐승표라는 것은 짐승의 도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자기의 도장을 사람들에게 찍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면 짐승에게 찍어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을 찍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뭔가 이것은 잘못된 도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도장을 많이 찍지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잘못된 일을 위해서 찍어지는 도장도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제일 무시무시하고 큰 것이 바로 이 짐승표라는 도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를 찍는 것, 찍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요 또 자기를 경배하는 자기 백성이란 증거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렇게 사람에게 도장을 찍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의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내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런 말. 그리고 또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자기 백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장을 찍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끔찍합니다. 마치 소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기 것이란 표식을 하듯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이 섞여 사는 그런 혼잡한 시대이지만은 7년 대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의 친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그때에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표를 받게 함으로 자기의 자식들을 따로 분류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오면은 성령의 인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그 인을 맞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소유화 하시는 그런 자기 소유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방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면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느냐 아니면 짐승의 인을 맞느냐 이래가지고 두 쪽으로 쫙 나눠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 맞은 쪽으로 또 이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은 짐승의 인 맞은 쪽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가 언제 올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이 시대에는 도장 잘 맞아야 돼. 도장 잘못 맞으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필요 없어요. 도장을 잘못 받아버리면은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장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는 일진의 시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영적인 인을 치지만은 마귀는 인간의 육체에다가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영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꼭 육체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육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은 언제든지 마귀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더러운 밥상을 놔두고 계속 파리만 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쫓으면 또 하고 쫓으면 또 계속 방에 파리가 들어있죠. 그럼 방에서 더러운 밥상을 싹 설거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이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마귀가 유혹할 거리가 없으니까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육신이 살았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마귀의 유혹이 심했는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몰라도 마귀가 다른 사람은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만 왜 그렇게 나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왜 나만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마귀 역사가 더 심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마귀 역사 심하게 하면 아유 제가 못돼 먹어서 그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사람들은 몰라. 교회 목사님들은 몰라봐. 근데 귀신은 너무너무 잘 알아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배우고 뭐 아침 저녁으로 교훈받고 이랬는데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다. 그리고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주의 종은요 이렇게 성도들이 몰라줄 때 그게 제일 답답해. 알아주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알아준 베드로를 향해서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고 막 얼마나 축복을 부어버리는지 몰라. 그 예수님도 자기를 알아주면 복을 부어버려 그냥. 알아주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반석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알아주면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을 붓더라고. 근데 그 주의 종이나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인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의 종을 알아보고 존중해주고 공경하고 그래요. 성령 없는 사람이 그런 거 보지를 못했어요. 어제 물어봐요 그런 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가 주의 종을 잘 섬기는가? No, 천만의 말씀. 그래서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좋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인 육신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영이 죽고 육이 살아보면 그럼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한테 역사를 못해요.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도 진짜가 있어야 되지. 접촉점이 있어야지 영이 죽어버리는데. 이 육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계속 마귀마가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육의 지혜를 죽여버리고 영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적으로 사역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육체 중심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건만 보더라도 말세에는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서로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얼마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 인을 찍어가지고 자기 선을 만들려고 그래. 반면에 또 사탄 적글서는요 그냥 교회까지 침투해 돌아가지고요 여러분 교인까지도 그냥 짐승표를 찍습니다.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대상이요, 불신자라면 뭐하러 이런 얘기 할 필요 뭐 이게 할 필요도 없어. 불신자만 대상이라면. 교인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얘들이 겁도 없이 죽으려고 환장한 애들이요. 불 속에 들어가려고 그냥 미친 애들이요. 그냥. 어디 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인치는 대상으로 삼습니까? 도적놈들이죠. 도적놈들. 글쎄 양을 도적질하고 도적놈들이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일어나가 그냥 막 불러 막 태워 죽이는 거야 그냥. 도둑놈들은 불 태워 죽여야 돼. 그냥 우리도 보면 나는 죽으라고 영을 살려놓으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영을 싹 다 훔쳐가 버려. 아 참 허무해요. 힘들어요. 아주 허탈감에 빠져버려. 몇 년을 걸려서 영을 살려놨건만 도둑놈이 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싹 죽이고 가버려.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인 목사는 정말 그런 고통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환난 시대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역은요 거룩한 사역입니다. 즉 누구 편이 되느냐 이것이 구속사역의 관건이요. 무신 축복 많이 받는 거 좋죠.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거 좋죠. 그럼 아무리 그래도 예수 편을 들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속색이고 못났어도 예수 편 들어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 편 들어주면 하나님의 글쎄 콱 바꿔서 그냥 환난에서 구원을 쫙 받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신실하고 필요 없어. 그러므로 편가르기 시대가 온 거예요. 편가르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누구 편입니까? 예수 편이면 김종배 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김종배는 죽어도 예수 편이니까. 나는 정말 허물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오직이 못났으면 이러고 앉았겠어. 그래서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갖는 거야. 나는 예수 편이다. 죽어도 예수 편이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가 나를 붙잡고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강의들 많이 하고 그랬지만요 사람 안 나옵니다. 교인이 500명이라고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한 5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7년인가 8년인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녁마다. 아주 지긋지긋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7년 동안 매주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으면은 지긋지긋해서 한 명도 안 나와야 정상이요. 근데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설교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건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부흥한다고 해서 가봤더니요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일상한 얘기. 나중에 권사님이 왔다가요 가면서 혀를 차면서 갔더라고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화 자찬해서 죄송합니다만 빨리 김용배가 좀 뜨는 날이 와야 되는데 답답하게 안 오네요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고 못났어도 예수를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를 지지해야 돼 그냥.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글쎄 신부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서요 뒤에 종을 딱 놓고서 자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뒤에 종 지지하면 예수 편이에요. 그러나 뒤에 종을 지지하지 않으면 예수 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편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참 특이해. 예수 편이 아닌 사람은 그냥 도저히 못 있어. 아주 적합하지가 않아 여기가. 뭔가 그냥 안 맞은 옷을 작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그렇게 안 맞아 여기가 불편해. 이게 사연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기 왔으면은 무조건 여기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사람이 들어옵니까? 무조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예수 편 되기가 쉬운 사람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뭐 이래? 뭐 저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음식을 막 사채 갖다 먹고 처먹냐? 그게요. 그게 다 좋습니다. 음식 소채 갖다 놓고 퍼먹으면 안 되겠죠. 여자가 예쁘게 떠먹어야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의 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 너 그러면 예수 편 안 돼. 우리를 무조건 이쁘게 보고 지지하고 좋다고 해야 예수 편 되는 거야. 그러면 흉악한 죄를 지은 거 외에는 무조건 지지해라 그래. 자관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버리고 용서와 관용과 용납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짐승표를 찍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면은,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보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자에게 짐승표를 받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두려울 줄 모르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여기 모든 자라면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글쎄 신부까지도 그냥 찍겠다는 거예요, 짐승표를. 참 용감합니다. 무시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죄가 아니라니까요. 짐승표를 찍는데 우리까지도 그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짐승표 찍으려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참말로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글쎄 신부 노릇하다가 짐승표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표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간 끝날이 올 때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됐어도 이름이 뚜렷하게 농명된 사람과 흐리게 농명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뚜렷하게 농명된 사람은 예수가 딱 보고 이 사람 누구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지만 흐릿하면 이게 누구지? 잘 모르겠네. 이건 뭐예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흐릿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글쎄 신부감이라 할지라도 이 짐승은 자기의 표를 찍으려고 도전해와가지고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여튼 경계의 경계를, 근신의 근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근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요, 글쎄 신부인, 이 교인들까지 말이에요. 감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표를 받게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음모 중에 음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음모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글쎄 신부라고 좋아하지 말라. 이 짐승은 너희들까지 표를 찍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 이 음모를 사전에 알고 사전에 경계하고 대비하라, 이겁니다. 바로 이 계시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얘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지 않고 있다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록할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와서 하신 행정만 기록해도 이 세상을 저고로 삼아도, 세계 창고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66권은 정말 우리 권에 필요한 것만은
그냥 또 추리고 이래가지고 딱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글자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글자도.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 말. 정말 이렇게 원수마귀 짐승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되지 않은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적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보호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교인 전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인가? 만약 아니라면은 재림까지 믿고 흰옷 입고 신부단장하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만약에 후자가 진리라면은 저들의 음모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난감한 문제입니다. 잘못 믿으면은 방심한 나머지 짐승표를 받고 짐승것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짐승표를 찍는데 불신자들만 찍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갖고 그렇게 믿어버려가지고 만약 방심하고 대비를 않고 있으면은 그냥 와장창 찍게 된다 그 말이야. 다 넘어가 버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불신자까지도 이 진술표를 받으면 안 돼. 그렇잖아? 불신자도 이 진술표를 받은 순간에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망성까지도 사라져버려. 끝나버려, 완전히.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기 전에는요, 그래도 아직도 불신자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짐승표를 꽉 받는 순간에 그냥 종기부를 찍어버린다. 끝장나버려. 그러므로 불신자까지라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나가야 되고 경계를 받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신자는 괜찮아야 완전히 이 짐승표를 찍는 시대에 짐승표 받아서 죽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 경계를 못 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짐승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통곡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재림까지 철저하게 믿고 신부단장을 갖추고 신부단까지 마치고 사는 것이 완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말. 정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이론에서 택일해가지고 짐승표를 받는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자나 큰 자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작은 자는요 서민 대중을 말합니다. 큰 자는 상류 계통을 말합니다. 서민층이나 상류층이나 상관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얘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한테도 짐승표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서민 상류층 그런 거 따지겠어요? 그 서민층은요 고생하면서 살다가 정말 이제 이 짐승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크고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상류층은 떵떵거리면서 복되게 살다가 갑자기 저주를 받게 됐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잖아? 저 사람들이 만약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면은 불행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되었으니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상류층도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더 떵떵거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사도 요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고생을 모르고. 예.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조금 고생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아주 영적으로 더 영화롭게 되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서민층이고 상류층이고 전부 다 예수의 인을 맞아야 돼. 예. 예수의 인을 맞으면 서민층 얼마나 가난하게 사느라고 압박받고, 높은 사람, 돈 있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괴로움 당하고 살았어. 그러나 예수의 인을 쫙 맞는 순간에 그걸 싹 사라진다, 그 말이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작은 자나 큰 자나 찍는다는 것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 지가 노력해서 벌어서 잘 사는데 왜면 물론 나쁜 짓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미워해도 되겠죠. 그러나 뭐 정상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는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류층이 있습니까? 오십시오. 더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고생하는 서민층도 있습니까? 오십시오. 더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짐승표 받으면 망하는 거요. 더 큰 자나 작은 자나 짐승표 받으면 망해. 그 짐승표 받지 말자. 아마 서민들은요, 짐승표 받으면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받을 거예요. 상위층들은요, 너 이 짐승표 안 받으면 있는 거 다 뺏어?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술수예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란 말은 거짓말, 거짓을 생산해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권모와 술수와 괴계로 아주 찌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악령 귀신들. 그러므로 그들에게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교묘하게 썩입니까, 여러분? 썩지 마세요, 제발. 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위층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빼앗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가지고요, 어디로 가게 만들어? 영원한 나라로 가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상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전부 다 하나도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낙원으로 가게 만들어. 그래서 낙원에 갔더니 그대로 있어, 다 있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제발 좀 가지고 있는 거 불태우지 말고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님 받아가지고 영원히 상위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균등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아마 그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내고 주님을 따랐으면 굉장히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서민 여러분, 고생스럽게 살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예수 신랑 만나서 고생을 영원히 끝내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낙원의 주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상위층 여러분도 낙원의 소망을 품고 세상 영광을 버리며 더 좋은 세상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나 빈궁한 자도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표는 인간을 극도로 가난하게 만드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도 굶어 죽게 되고 빈궁한 자도 더 이제 빈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는 더 빈궁하게 되었으니 비참한 것이며 또 부자도 쫄딱 망하게 되었으니 비참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표는 부자나 빈궁한 자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비참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짐승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요, 그냥 빈궁한 그런 아주 시대가 온다, 그런 말. 그래서 이렇게 비참표를 받으면 부자는 빈궁해지는 고통, 빈궁한 자는 더 빈궁해지는 그런 고통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인한 물질의 풍요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자는 짐승이 그 돈인 짐승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잘 아시는도 이 짐승표라는 것은 마지막 화폐예요. 화폐. 돈입니다. 돈. 그래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짐승표를 부자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받는데 그것이 결국 망쳐드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돈을 가지고 인간을 갖다 미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전부 돈에 의해서 사탄의 괴계로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태반. 물질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니까. 아이고, 나는 물질 하나님 것이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그럼 좀 비워봐, 그러면. 글쎄요, 좀 생각해봐야지. 나는 돈 사랑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좌우지간에 재림을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실정을 끊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돈정을 못 끊습니다. 은근히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돈에 대한 그 뭐랄까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턱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 물건을 좋아하는 마음이 턱끝만큼 있어도 안 됩니다. 물건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턱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근데 돈은 좋아합니다. 요즘은요, 마귀가요, 어떻게 나를 유혹하냐면, 내가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 삼았어요. 세리만, 매지만 좀, 돈도 많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있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냐면, 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너 왜 모르냐? 넌 돈 없어도 나 있으면 살 수 있어, 임마. 아멘. 그런 것 같아, 나.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안 돼요. 돈 없으면은 못 사는 세상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진술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돈 가지고 유업하니까. 너 이거 안 찍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할 수 없기 여러분 돈에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굉장한 유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얼마나 괘씸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돈을 의지하거나 좋아하거나 돈을 든든하게 생각하거나 믿음직하게 생각하거나 돈이 있다는 생각 절대 이런 거 말해야 돼.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여러분 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돈보다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필요한 돈 다 주시오. 그래야만이 나중에 진주기를 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빈궁한 자든지 부자든지 그러니까 빈궁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부자는 또 돈이 있으니까 그거 돈의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또 돈을 의지하고 살고, 그죠? 그래서 빈궁한 자는 돈을 사랑하고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수표를 콱 받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가난할지라도 돈을 좋아하지 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혀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자들 돈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다 망합니다. 돈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찍을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유자나 종들에게 짐승표를 찍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짐승표를 받으면은요 자유자는 그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짐승에게 철저하게 통제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사람의 유효한 통제를 받던 종들은 가혹하고 혹독한 짐승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불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 사람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의 통제하고 짐승의 통제하고는 다릅니다. 이 짐승은요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하게 사람을 통제하는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앉아서 보고 있어요. 아무리 옛날에 종살이를 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죠? 그래도 뭔가 솔직히 말해서요 그 주인이 없는 으쓱한 곳에 가서는요 주인 욕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짐승한테는 안 돼. 어디 가서 뭘 하고 무슨 말하고 사람이 다 이제 나온다니까. 표를 딱 찍어버리면은 그 표에 의해서 전부 컴퓨터 입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적 자유라고 했는데 이 영적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그러한 짐승표를 받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고 교제하는 손이므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모든 인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통제는 불행을 막고 구원과 복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짐승의 통제는 결국 인간을 최악의 공기로 몰아가는 그런 통제다 이런 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제해도 우리의 자유를 너무너무나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잘못됐다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요, 그거 하지 마라 이래도 본인이 그냥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은 물론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짐승은 아예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죠. 예? 자기가 딱 짜는 그 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나 주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뭐 하라 그래도 나 피곤해서 못하겠는데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이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 물론 어린 나이 때는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죠? 안 한다고 이놈아 해! 안 하면 두드려 펴고 막 이러고. 그러나 장성한 자 신부가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제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두 통제 중 어느 한 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든지 택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도 우리가 택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19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면은 불가불 짐승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앞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할렐루야 하고 영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삐딱하게 거스리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통치를 받을 우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에게 걱정이 돼. 감이 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요. 그게 괜히 지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통치를 철저하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입시다. 아직도 저도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자 할 때, 삐딱하게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 나도. 그러나 이거 고쳐야 돼.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면은 절대적으로 환영해야 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영원히 진노표를 받지 않을 그런 구역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진노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삐딱하게 나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 짐승이 표를 찍으려고 대대적으로 나올 때에 그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짐승표가 무서운 기세로 몰아온다 할지라도 껐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마에 받게 된 것은 사상과 인격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이와 똑같은 그런 그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을 인격으로 일치 연합함으로 인해서 짐승의 성격과 사상을 퇴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끼면 사상적으로 주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또 인격적으로 주님과 일치해야 돼요. 주님의 인격이 뭐죠? 사랑. 성령의 열매가 곧 주님의 인격이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인격이죠. 근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시기하고 싫다고 막 이래. 이건 짐승의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 내 인격에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는 게 있습니까? 짐승표 받기가 쉬워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 있더라도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짐승표 안 받으려고. 또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이렇게 주님과 일치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 그래서 빨리 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런 성격을 가져야만이 영원히 짐승과는 사요나라. 빠이빠이. 완전히 예수와 연합해버려.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입었어도 성화되지 않으면은요, 언행이 주님과 일치가 안 돼요. 문제입니다, 문제. 마음은 주님과 일치됐어. 그러나 언행이 일치가 안 돼. 그러므로 빨리 성화해서 언행까지 일치되어서 그 짐승의 성격과 사상을 완전히 버림으로 인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완전 지역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짐승표는 매매수단인 화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짐승 화폐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매매수단인 화폐는 매매수단이 화폐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말. 이 짐승의 표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물 교환도 안 되고요, 주조화폐 동전도 사용 못하고요, 지폐도 사용 못하고 수표도 사용 못하고, 또 이제 신용화폐인 크레디트 카드도 사용을 못하고요, 오직 이 짐승표만이 짐승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신용화폐인 크레디트도 사용하고, 수표도 있으면 쓰고, 지폐도 있으면 쓰고, 또 동전도 있으면 쓰고, 또 서로 우리 물물교환 하시다 그러면서 물건을 바꿔 쓰기도 하고 이러잖아. 이렇게 절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표 안 받으면은요, 콩나물 한 그릇도 못 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짐승의 경제적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짐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전혀 쓸 수 없고 오직 이마나 오른손에 찍은 짐승의 화표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짐승의 화표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찍어주는 화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대한 시험이 숨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받으면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짐승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버림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에게 경배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는 매매가 없는 세상입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필요한 거 다 줘 그냥 거기서. 물론 사전에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매하는 것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은 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매매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그 매매 수단을 그냥 그 생활에 어떤 철석 같은 수단으로 그렇게 입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매매 수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 수단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예비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비처 신앙만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짐승을 두려할 필요도 없고 또 그의 화폐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비처 신앙으로 짐승표를 이기시기를 제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씀해요. 짐승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연관 학자들에 따르면은 1973년부터 아랍인 소유의 모든 차 등록 숫자판 번호가 666 머리 글자로 표시화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인들은 짐승표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살펴야 된다. 지혜가 있는 자는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이수를 세워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혜 있고 총명 있으니까 한번 세봐요. 지혜 있고 총명 있는 학자가 지금 세해서 기록해 놓은 걸 나는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랍 짐승표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랍인 적그리스도 여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1979년 미국 전역에 공급된 미터자에도 666 숫자가 표시됐다 그렇게 말해요. 호주 국립공원 카드의 디자인이 666 숫자로 표시됐다. 한국 정부의 사무용품이 전부 666 숫자로 표시됐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88 올림픽 마크가 666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마크도 또 666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전국 복권표와 그 광고에 666 숫자가 쓰여졌다. 그렇게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666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60 규핏, 둘레가 60 규핏, 그 주위에서 연주한 악기가 6개, 그래가지고 666이다. 이렇게. 골리앗이요, 바로 666으로 무장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이 666금 달란트였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음녀가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 같이 복을 받으라면 그런 복은 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음녀가 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또 컴퓨터 영어 수치를 합하면요 666이다 이렇게 나온대요. 참 미안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마귀, 그 다음에 영, 루시퍼, 지옥, 그 다음에 또 이제 음부, 죄, 이런 것들의 이 영어 수치를 보면요, 전부 666이에요, 이상하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의 헬라어 수치는요,
777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수치도 보면 예수님의 수치는 888이에요. 또 아멘의 수치는 뭐냐? 999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한국에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면 1아니요? 니은하면 2고, 또 아하면 1이고, 하면 2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근데 나는 해봤더니 666은 아니더라고. 여기는 그런 이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수는 66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 족속들에게 이 숫자를 그 이름으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족속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비밀이 이 666 숫자 사용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의 수를 보고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명인 자는 세어보라 그렇게. 그 수는 사람의 승이 666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의 수가 666인 것을 세어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7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제 실수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 짐승의 수는 666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사상과 활동이 전부 다 666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지. 사람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 휴머니즘이 너무 침투해 들어가지고요. 사람을 불쌍하게 해서 이러면서 막 구제하든 기아들을 뭐 기아로 주관을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쌀을 보내면서 막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싹 떼어버리고 인간의 휴먼이에요.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 들어왔는지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이 666 숫자를 살펴보듯이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구지하고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666 차원인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은 서로 상충하면서 격돌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휴머니즘을 버리고 우리는 영적 차원으로 전환해서 666 숫자를 가진 자들의 비밀한 활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머니즘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절대로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 공산주의 사상대로만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가면은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악이 있고 마귀가 있고 악령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령과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상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66 숫자는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라인을 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가요. 유니세프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666입니다. 근데 그 단체가 뭘 하냐면 세계 기아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666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 어린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적어도 666 숫자를 공식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온라인도 666이라고 안 쓰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또 버스 노선이 666이라고 해서 막 데모를 해가지고요, 결국 그 666 버스 노선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은 좀 너무
그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청량 사역 덕분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무관심에서도 아주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폈다가 육륜표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륜표를 받지 않는 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을 등지라, 그런 얘기예요. 또 두 중에 말씀 청량에 합격해야만이 이 육륜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림 사역자는 여러분들이 육륜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청량 사역은 바로 그런 데 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짐승을 통해서 짐승표를 찍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조사해서 666 짐승표를 결사적으로 저지해서 그의 책자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짐승들, 이제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살펴서 철저하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666 짐승표의 주의 택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정말 이제 그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도 이런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